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비교 프레임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말씀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는 비교 심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집단과 계층 막론하고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을 어느 한 가지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남편과 자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동기들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들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비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비교합니다. 남편의 연봉을 비교하고 남편의 직장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을 비교하죠.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는지, 자녀들까지 비교하는 모습들이 참 우리 사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가족마저도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살고 있는 집을 비교하고 타고 다니는 차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는 직장마저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할 수 없이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습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이 비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일부분이 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오늘도 이 비교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누구나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남들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비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비교의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고 또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이 비교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교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렇게 비교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들과 동일하게 비교 프레임에 갇혀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비교 프레임에 갇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타이밍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2번에 걸쳐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마음으로나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질문 안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경건한 질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한 이유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설하실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지상왕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극히 세상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서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말로는 천국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천국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나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비교의 프레임으로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에 대한 세상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같은 제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동역자로 바라보았다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교의 프레임, 비교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심하고 또 가슴 아픈 질문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비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던 이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성도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다른 직원들과 나 자신을 항상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언제부터인가 또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여러분들의 모습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저 사람은 이것저것 다 갖추고 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못할까? 이런 비교의 프레임에 갇혀서 일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는지, 왜 비교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여러 비판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발전해 왔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비판을 잘하다 보니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정치인들마저도 상대방을 항상 비판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얼마나 잘 비판하느냐에 따라 인기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치 수명도 길어질 수 있을 만큼 비판의 능력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을 잘하고 또 좋아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당하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이야기 주제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보통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때 비판을 하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나와 다른 이념과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 배를 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의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예수님과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판하시는데요.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제자들은 비교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는 증거겠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낮아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상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너희들이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낮아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비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전혀 낮아진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큰 자가 되어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 하는 제자들의 이와 같은 세속적인 마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래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보여도 그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 없으셨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보시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싶은 마음들, 그들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상황을 앞둔 상황에서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비교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습이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충격을 주면서까지 비교 프레임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아지려 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비교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비교 프레임을 모두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 프레임에 더 이상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는 이상 저희들은 머지않아 누군가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고 상대방보다 더 커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은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비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향한 비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흠잡을 무언가가 발견되는 순간 순식간에 공론화되어 버립니다. 한순간에 모든 좋은 이미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세상 속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비교 프레임에 갇혀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세상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교는 하면 할수록 그래, 내가 그래도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낫지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도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 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라고 하는 우울감, 자괴감에도 빠지게 할 만큼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모든 비교를 중단하시고 그 비교를 중단하심으로 더 이상 여러분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비교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면 끝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으면 그 주인은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에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다시 이렇게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지금 비교 프레임에 갇혀서 누가 천국에서 큰지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관심을 두시면서 작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비교 프레임에 갇혀 살게 되면 상대방보다 항상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지만 비교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작은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비교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늘 하나님의 뜻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랬듯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항상 가장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커지고 또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님의 뜻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질문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비교 프레임을 무너뜨리시고 그 프레임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그 안경을 낀 채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세상이 빨갛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노란색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비교 프레임에 갇혀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비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 프레임을 여러분 모두 벗어버림과 동시에 저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무조건 크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잘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 모두 작은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하는 작은 헌신과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골방에서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작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항상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게 되면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 시선의 변화는 바로 비교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교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프레임, 십자가와 복음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비교되고 또 그렇게 비교되었을 때 우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으로 저희들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가장 공평하게, 가장 공정하게 저희들을 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잘못된 천국의 이해로 비교 프레임에 갇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비교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되면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귀한 가르침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비교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비교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프레임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교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다 이 시간에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하면 비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비교하면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게 됨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비교 프레임에 갇혀서 세상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프레임 안에서 모든 영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비교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